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예수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이 뒤에 보이십니까? 벚꽃이 이 추운 엄동설원을 이겨내고 핀 꽃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이쁜 것 같아요. 아직은 개화가 활짝 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봄의 기운을 확 느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만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지식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러죠. 나를 탐구하고 나를 관찰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단점과 장점을 잘 드러내서 그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는 긍정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도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내 지난날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난날의 삶에 실패가 많기 때문에 이 긍정의 힘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밝고 명랑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늘 책도 밝고 명랑한 책을 많이 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많이 가지면 더욱 긍정의 힘을 가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다 보게 되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처음엔 그분의 인격을 존중해 주다가 보면 나중에 얕잡아 보는 경우들이 있죠. 항시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의 혀는 잠깐 일동안 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보장이 되지만 거짓의 혀는 잠깐은 통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참 진실되게 살려고 하게 되면 거짓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가 있고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거짓을 능히 이기고 남는다고 성경에는 여러 번 경험이 되어 있고 일반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호기심입니다. 이 호기심이 많아야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고린도전서 1장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바다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랬었어요. 아니 애국 군대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 너무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잘 대답을 못하시고 또 내 마음에 흡족하지가 못했었어요. 우리가 말씀은 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찾았을 때 그것이 세례로구나. 세례는 침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침례는 물에 잠겨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타발이라 그러는데
바뀌는 거예요. 내 사상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 성경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이 호기심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도전이거든요. 도전 정신을 갖다가 보니까 깨닫게 되고 내가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죠. 이 사라의 뜻은 논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무슨 성경을 읽거나 무슨 어떤 무엇을 만났을 때 그걸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도전을 하고 묻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사라로 바뀌죠. 사라는 공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변하고 옛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공주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또 도전 정신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내 자아, 내 것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율법 생활, 종교 행위로 광야 48년을 돌다가 마쳤던 그 1세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베푼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온 자들이 있겠어. 그리고 예수 믿고 나온 이후에 그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끼친다는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든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기 인식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인식되었으면 긍정의 힘으로,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로 바뀔 수 있다는 것. 항상 긍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정의 힘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긍정의 힘은 곧 긍정의 힘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호기심을 갖고 늘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거와 또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내가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